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요즘 낮에 많이 덥지요. 근데 새벽 예배 나가다 보면 많이 쌀쌀하고 저녁 때 간혹 제가 아내에게 이끌려 산보를 나가는데 그때도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런 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 말 듣지 않고 그냥 있다가 잠깐 감기균이 있었는데요. 머리가 띵하니 아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절기에 더욱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여러분 그저 TV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목사와 함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집중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고 또 말씀도 잘 들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병상에 계신 분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습니다. 저도 몸이 약해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촌도 지금 몸이 많이 연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또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선교사님 소식도 듣고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은 이성도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을 기도한 끝에 남편이 믿음 생활하게 되었는데 목장 안에서의 불화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건강도 나빠졌는데 믿음이 없으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픈 것이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건강과 믿음을 회복하고 시댁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성도님, 정말 마음이 아픈 줄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랜 기도 끝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하죠. 근데 교회 내에 또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있다 보면 말로 상처도 받고 또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사랑하는 우리 이성도님,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한 번 더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먹고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이 성도가 남편을 위하여 또 시댁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픔을 겪고 주님을 떠난 데다가 또 육체적인 연약함까지 와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와 관계가 매우 안 좋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이 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이 성도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의 건강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어머니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을 믿는 인가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슷한 상황과 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가정을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이나 또는 편지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하여서 함께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명형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 여름인데 여기는 굉장히 더운데요. 그래도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이곳 이스라엘에서 네. 아랍과 유대인들의 연합에 힘쓰는 단체와 컨퍼런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네, 24시간 기도의 집 수칼 할렐과 네. 엘라브 컨퍼런스 소식입니다. 네. 수캇 할렐 엘라브라는 그 단어가 미주 한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어떤 행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칼 할렐은 히브리어로 장막을 뜻하는 수가와 네. 찬양을 뜻하는 할렐이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찬양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1999년에 릭 라이딩스 목사님 부부가 시작하셨고요. 2004년부터 2016년 지금까지 12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과 여기 현지에 믿으시는 분들이 와서 24시간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청년과 아랍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엘라브,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의 찬양 집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번째로 진행된 찬양 집회 모임에 600여 명의 유대인 청년들과 아랍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특히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려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와야 하는데 요새도 이스라엘에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 테러가 보통 10대하고 20대의 청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40명이 넘는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한 100여 명 되는 아랍 이스라엘 청년들, 또 이웃 아랍 국가인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온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됐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경배하리라는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슬람의 극단주의나 또는 그 정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면 뉴스가 테러와 위협 그리고 사망의 소식인데요. 특히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아랍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런 계속적인 갈등과 위협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 청년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시에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군 복무를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을 하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체크포인트 그런 쪽에서 보초를 설 때에 테러들이 이런 아랍 청년들에 의해서 자행되기 때문에 정말로 총을 겨누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데요. 특히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3명 중 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테러나 전쟁으로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이 이스라엘 안쪽에서 어떤 테러가 날 때마다
이 서한 지구나 이 아랍 마을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하거나 색출 작전을 할 때에 굉장히 난폭하게 하고 좀 도를 넘치는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죠. 이런 나라에서 여기 엘라브 컨퍼런스에 모인 청년들, 600여 명의 청년들은 세상의 미움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인데요. 작년 엘라브 컨퍼런스에서는 정말 아이시스가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집단 도살하겠다라는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 청년들이 이 아랍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서 내 집을 열어주겠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고난을 함께 하겠다는 서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주제가 제단 쌓기라는 주제였는데요. 청년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나눔의 시간이 있었고요. 특히 또 종교인으로 자란 유대인 자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는지 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역시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 청년들 사이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 청년들 사이에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계속적인 화해와 용서의 물결이 아멘. 계속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멘. 예. 그리고 또 특히 이 청년들에게 이슬람의 영을 사로잡아서 계속 테러를 일으키게 하고 정말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멘.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개입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성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기도 제목 2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가 유대인들과 아랍인 청년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가 그 극단적으로 분노와 그리고 아픔 속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피해를 주는 그 젊은이들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바울되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합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6천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역사, 화합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 마음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겪고 있는 그 분노 속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피해를 주는 그들의 마음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 만나 바울이 되었던 귀한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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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소통은 관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통은 관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로 소통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지요. 대화를 많이 했는데 말하고 났는데 오히려 더 관계가 깨질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구설수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기도 제목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화는 소통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달리 대화를 많이 안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마켓 같은데 미국 마켓 가보면 어떤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캐셔하고 손님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이 하더니 뭐 오만 이야기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마켓 그렇게 많이 갔지만 캐셔하고 서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 많이 하면 뒤에서 짜증내고 이렇습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무엇이 더 옳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결국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를 하느냐 그것도 더욱 중요해요. 근데 그 태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옳으냐 아니 네가 옳으냐 뭐 이거 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옳으냐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은 속상해요. 또 한쪽은요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누가 옳으냐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점점 대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각각 남편은 나가서 정말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이고 아내도 나가면 굉장히 사회적인데 두 사람은 만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왜 그래요? 대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대화 방법이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침착하게 말한다, 친절하게 말한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은 관계예요. 소통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목장 내에서도 그리고 소그룹에서도 제자훈련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말이 많지요. 근데 이게 말이 많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점점 재직회에 참석 안 해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큰데 재직회에 참석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슈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재직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공동에 사람 이렇게 많은데 안 참석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오잖아요. 다 와서 앉아있다가 또 누구 편이 맞냐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 시초를 보면 항상 수백 명 대 수백 명이 아니고 한 명 대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상대방의 말할 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이스라엘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어떻게 말하라고요? 정답게 친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왜 잡혀갔습니까? 범죄에서 잡혀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잡혀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차서 70년대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다음부터 이러면 더 혼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 그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에요. 이 백성 저 녀석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에게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잘못했지 꾸짖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 앞에 잘못한 사람도 주님은 분명히 죄를 꾸짖고 혼내긴 하지만 주님은 그 기본적 마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혼내려고만 하고 바로 잡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웃으시면 나도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저는 성도들 간에 정말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목장에서 제자훈련에서 어떤 성도가 정말 고민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는데 그게 말거리가 되어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그게 설교 중에 나오고 또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마음을 릴렉스하고 오픈하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더 마음을 굳게 먹어요. 내 교회 가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소그룹이 점점 죽어져 가고 이런단 말이죠.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소통의 목적 관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 속에서도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말할 때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말씀하셔서 대화 중에 끊지 마시고 몰아세우지 마시고 좀 품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또 목사님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재직회 속에서도 그래서 당회 끝나고 나올 때 서로 해피하고 재직회 끝나고 나올 때 서로 해피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여서 서로 정말 마음을 다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는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이죠,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있고 주중에 성경 공부나 또는 제자훈련 모임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거기 가시게 되어지면 막 말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고 격려하시고 이왕 말하는 거 상대방을 좀 세워주시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소그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힘이 있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소통하시고 상대방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